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떤 70대 여자분이 지하철을 타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자리가 없어서 너무 이제 좀 속이 상하시더랍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좀 자리에 앉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누가 좀 자리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하철을 타서 서 있는데 보니까 머리가 허연 어떤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여기 앉으시라고. 이 여자분이 봤을 때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남자분이 양보를 하니까 고마우면서도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젊어 보이지 않고 어려 보이지 않는데 괜히 내가 더 나이 든 것 같고 고마우면서도 기분도 찝찝하고 더럽진 않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주시니까 자리에는 앉았는데 괜히 계속 자기가 괜히 내가 더 나이 든 것 같고 앉지 말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평균 이제 66세인 남자 여자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 이제 우리 그 신분증에 있는 나이 말고 실제로 내 나이가 몸이나 마음이 몇 살인 것 같냐, 난 몇 살로 살아가는 것 같냐, 이 66세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다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70명은 다 자기 나이보다 한 두세 살은 어리게 써내더라는 것입니다. 막 66세인데도 뭐 62세, 63세로 살고 있다. 나는 내 나이보다 실제로 더 젊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00명 중에 5명은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서 힘들다. 나이는 66세지만 몸과 마음은 70세다. 그렇게 적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자기 실제 나이보다 더 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부분만, 아주 몇 명만 자기 나이보다 실제보다 늙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을 한 8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기 나이보다 젊다라고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자기 나이보다 늙었다라고 이제 자기는 완전히 늙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8년 정도 관찰하고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젊다, 나는 내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산다라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또 내 나이보다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갈수록 점점 더 아파하면서 또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스스로 젊다, 어리다, 난 아직 청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나이보다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늙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돌아가시는 확률이 40%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 난 이제 죽을 날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수록 더 빨리 가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도 이 심장이나 혈관 질병들도 나는 늙었다,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몸을 왔다 갔다 쥐락펴락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작년하고 또 다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선교회 중에서 제일 막내인 디모데 선교회나 마리아 선교회도 몸이 옛날 같지 않다고, 작년하고 몸이 또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래. 청년들도 작년보다 더 피곤한 것 같다고, 막 몸이 옛날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원래 조금 더 힘들다. 그게 왜냐하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몸이 힘들어지고
낡아지고 늙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자꾸 여기에 빠져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하고 몸이 다르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슬프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똑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하고 이 피곤이 풀리지가 않고 마음이 낙심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할 때에 낙심이란 말에 담긴 의미가 무기력해진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우울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로 모이면서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핍박하고 미워하고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바퀴벌레 같은 것들 없어져야 되고 병균과 같고 바이러스 같은 인간들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공격하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믿음 지키고 더 열심히 잘 믿고 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이 밖에서 그렇게 힘든데 안은 더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돕고 믿음 생활을 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소하고 같은 교회는 안 믿는 사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먹는 음식 때문에 싸우고 파가 갈라져서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고 나는 저 목사님한테 세례받았고 나는 저 목사님이 더 좋고 누구 라인이고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또 그러는 와중에 이단까지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안 다닐 때보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더 복잡하고 낙심이 되고 시험 들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교회 다닐수록 예수 믿을수록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지고. 사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보다 더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뒤늦게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뒤늦게 나중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이제 막 열심으로 선교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전에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돈도 후원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막 지지해주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다 미워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바울이 최고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미워하고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친했던 사람들, 나 좋아해주고 나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정말 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쓰러진 적도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전에는 그냥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서 다니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져서 틈틈이 천막 만들고 돈을 벌면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돈이야 또 어차피 애초에 돈에 욕심이 없었으니까 또 사람들 관계야 이제 앞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되는데, 이 바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가 교회 믿고 열심히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돈이야 하나님께서 물질 저게 아니니까 돈이야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 채워주시면 되고, 또 사람들이야 이제 전도해서 이제 좀 교인들을 모으면 되는데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낫지 않는 병, 이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학자들이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낫지 않는 병이 뭘까, 간질인가 뭔가 아직도 논란에 있지만 이 바울이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뒤늦게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이 병은 좀 없게, 건강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몇 번씩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너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될 만한, 얼마나 시험 들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가난한 것도 참고 사람들하고 인연 끊어진 것도 다 참았는데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건강마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보다 더 낫지 않,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바울의 현실이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런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 바울 뒤늦게 예수 믿더니 건강도 안 좋아, 돈도 다 없어, 가난해졌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 인간관계 다 끊어져. 누구도 바울에 대해 좋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별로고 엉망진창이고 저 사람 돈만 밝히는 것 같고, 다 누가 봐도 바울의 현실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비참해졌다라는 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바울의 현실이 비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폭행당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병들어서 골골거리는데 사람들에게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는 말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성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정작 내 상황이, 우리 상황이 누구를 위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들고 몸은 아프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오히려 열심히 안 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점점 열심히 할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기 좋고 시험 들기 좋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비참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속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난 무기력해지지 않는다. 우울해지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진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겉사람은 다 낡아져 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늙고 안 아프고 돈벼락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믿음이 똑바로 서 있으면 겉사람이 낡아지고 현실이 비참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죽음을 향해 걸어갈지라도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들이 싹 사라지고 병도 싹 다 나아버리고 죽지도 않고 죽어도 시체가 썩지 않고 병이 즉시 낫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약속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내가 선교를 작정했는데 복권에 당첨됐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몸도 건강도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70대 여성분이 지하철을 탔을 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나 나나 뭐 머리 허옇고 뭐 서로 늙은 건 비슷해 보이는데 이 남자분은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기쁘게 양보하고 기쁘게 섬길 수 있고 기쁘게 나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할 만큼 젊다라는 것입니다. 내 서 있을 만큼 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성도들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넘어진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새로운 길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지 않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잡아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할까? 저 사람 나하고 등 돌리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얽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나 떠나면 어떡할까? 나 미워하면 어떡할까? 얽매여서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과도 자녀와도 배우자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자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관계, 더 좋은 관계, 영원한 관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이 다 떠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환난들, 이거 잠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어려움이 별 볼 일 없어서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어려운 힘든 문제일지라도, 매 맞고 죽임당하는 환난일지라도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바라보고, 환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아픈 것만 바라보면서 얽매여서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낡아져가는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떠나고 사람을 우습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뱀의 말과 눈에 보이는 선악과와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은 최초로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생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까지 다 살피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누구와 있을지라도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은 단순히 그 땅 주시려고 그 훈련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형식이나 상황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거기에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큰 건물 짓고 더 아주 대단한 시설물들 설치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온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대로 하자면
문제 있고 불완전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만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입니다.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받을 때, 새가족들이 올 때 시험 치고 테스트 해보고 훈련시켜서 다 걸러서 쓸만한 사람만 받아야, 그것이 바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교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치 못한 죄인을 위해서, 온전치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배신한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실패작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렇게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또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이 땅에서의 관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다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미움도 잠깐입니다. 상처도 잠깐입니다. 원수도 잠깐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크게 다투고 원수처럼 되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그때 왜 싸웠는지, 싸웠던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미운 감정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미운 감정마저도 세월이 지나면 기억도 흐릿해지고 그게 정말 다툴 일이었는지 미워할 일이었는지 부끄러운 마음만 남게 되고, 또 더 세월이 흐르면 그런 마음과 기억조차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나도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들 다 잠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미 자기 상황이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누구한테 뭐 격려하고 위로할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난이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되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잠깐 지나갈 것들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간절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야, 얘들아, 교회 다니니까, 친구야, 교회 다니니까 병이 싹 났어. 복권 당첨돼서 돈벼락이 떨어졌어. 주식이 아주 천정을 뚫고 올라갔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다 죽었어. 그것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가짜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어렵고 늙어가고 아프고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오늘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